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오늘은 이난나의 7개의 명계 가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 또 궁금해서 자료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슬람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인 가도브 그 영어에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제 임사체험하고 합쳐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 얘기했잖아요. 하도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맨날 유체 이탈해서 내 몸을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해갖고 저 같은 경우도 3단계거든요. 근데 뭐 7단계라고 하는데 저는 3단계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을 하려니까 이슬람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갓 오브 이집트 영화에서 등장하는 호루스 상징인 매는 그게 수메르에서요. 매라는 게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기억 저장 장치예요. 램이라든지 이런 거, 롬 같은 거. 근데 그게 지워져 봐요. 그러면 컴퓨터는 완전히 그냥 꽝이잖아요. 기억이 없으면. 한마디로 OS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식 놓지 말라고. 교통사고 나서도 의식을 놓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 갔으면 제가 다리가 절단났고 그랬으면 지금 재활도 못했고 이렇게 돈 벌어갖고 제이 같은 불우이웃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아쉬운 건 뻗정다리가 아니래가지고 뻗정다리라서 요식업밖에 못해요. 사다리를 못하니까 전기기사를 따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저한테는 취미생활 공부가 좋으니까 뭐 제이는 그냥 편하게 쉬라고. 근데 뭐 돈 안 들이고서 공부할 수 있는 건 기사밖에 더 있나요? 다른 거는 뭐 대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제목이 그래요. 갓 오브 이집트 영화에서 등장하는 호루스 상징의 매는 기억, 곧 의식, 자유의지이며 수메르 이난나의 7개 문과 이슬람의 7개의 세계와 기독교 셋째 하늘로 이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왜 그러면 그 수메르에서도 그 관리자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책임과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쥐실험에서도 먹을 거 잔뜩 주고 그래도 자기가 자유의지가 없고 꿈과 희망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국가는 공산당도 그렇잖아요. 지금 먹을 거를 다 줬어. 줬는데 한 몇 개 군데를 안 줬어. 1억 명을. 그리고 베이징 요쪽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니까 탕평족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묻지마 살인해 들고 자기 혼자인데 그냥 무방비한 약자인 몇십 명을 그렇게 죽여서 인구가 걔네 1억이
몇십 명만 죽여도 육사국의 인구는 다 없어져가지고 그 지실험대로 그냥 무인도가 되는. 그게 자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 생물학자든 이런 분들이 연구한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대로 해서 심리학이 나온 거고, 그래서 미국은 심리학의 대가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인데 그걸 반대로 가서 차별화한다고 하다가 무인도가 될 위기인데도 여전히 회개는커녕 저러고 있죠. 그러고서 계속 은닉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인구 줄다가 나중에는 인구 0명 돼가지고 그래서 망하죠. 뭐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빈 땅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스파르타가 왜 망했어요? 걔네들이 그 노예를 부리면서 그 토지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토지제를 초창기 때 몇천 명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지네들이 그 부자가 되니까 그 잉여 자본으로 계속 상속권을 뺏어오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그런 식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그 한계 갖고는 남자로 그렇게 부계세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계세습으로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부자들로 있으니까 뒷산에다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파묻는다 협박하면,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서울과기대 사건도 그렇지만 학생회가 그렇게 화장실 CCTV 없는데 데려가서 강간해버리면은 그냥 걔네들 회비 납비하고 자기 재산도 주거든요. 그런 양도세 개념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가 몇백 명의 그 사람으로 집중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냥 힘 안 들이고 그 이웃 국가가 와가지고 외적이 와갖고 그 노예들 해방시켜버리고, 걔네들 군대 해봐야 몇백 명인데 노예가 없는데, 노예로 기반으로 했던 게 스파르타인데 군인이 없잖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냥 빈 땅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의정자가 그렇게 정치를 못하면은 항상 그 조선도 그렇고 옛날 고대 왕국들이 천재지변이에요. 그 천재지변 중에 하나가 외적도 들어가요. 이 나라가 약하다, 요것만 치면은 망하겠다, 그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자유지만 우리가 엘리트가 아니고 무지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치려고 육사국에 벼르니까 딱 보니까 육군 사관학교가 엘리트들이거든요. 옛날에 쳐야 돼.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없앤다고 막 그 무지한 애들 모아놓은 3사랑 합친다고 막 이러고. 남녀공학은 이해했어. 근데 그거는 이해 못하니까 제가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도 엘리트 집단인데 자격자 남발하면 무지한 애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뭐 시계도 볼 줄 모르는 이런 애들. 옛날에 제가 간호조무사 딸 때 간호대 나온 애인데 시계를 못 봤어. 그 시절에는 간호대가 그냥 자격자를 남발했거든요. 전문대만 해갖고.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애가 간호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 사태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지방대만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출석도 안 해도 그냥 출석했다가 다 해주고, 그 정도로 심한 사회가 되는 게 육사국의 우민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I know, 나는 알고 있어요. 누구를?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크리스트, 예수님 믿는. 후, 뭐예요? 이거는 기니까 관계대명사. 뭐뭐 사람이죠. 14이요. 14년 동안. 어거워스, 코우트. 뭐 잡혔어요. To the third heaven. 이게 뭐예요? 세계의 천국. 세계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뜻이죠. 저처럼. 죽으면 이체를 해요. 그러면 우리 행성이 보여요. 근데 저는 항상 밤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잠자다 죽었어. 그리고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무호흡하다 죽은 적도 있고 그래요.
별게 다 있죠. 근무력 중에 수면무호흡에. 예, 수면하다가 그냥 호흡도 못하고 저 세상 가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예, 그래갖고 맨날 저녁에 죽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하도 죽다 보니까 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과학자가 꿈이어서 막 데이터를 하는 게 샘플 테스트를 예, 그 죽은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막 얘기했잖아요. 벽에 가면은 막 그 막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거 건드리면은 귀가 아프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다고. 그거를 넘어가고 뭐 처음에는 두려워서 못 넘었어요. 예,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예, 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얘기. Whether it was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know. God knows.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이 저럴 수도 있죠. 맨날 전도한다고 돌팔매로 뒤통수로 벽돌을 맞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뇌진탕 증상으로 막 자기 몸에 그 가시가 돋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고백하는 게 그 바울의 주옥 같은 고린도전서든 예, 이런 책들이거든요. 성경책. 예, 그러니 오죽했겠냐고요. 저처럼 예, 저는 영양실조였지만 이분은 뇌진탕이든 해서 이미 죽었다가 오고 막 그랬겠죠. 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라고 나오잖아요. 그 수메르와 매는 기억, 곧 위식, 자유의지예요. 신성한 권능, 문명의 기본 법칙. 이게 그렇잖아요. 예, 컴퓨터에도 기억 저장 장치가 돼야지 뭐 되잖아요. 그래서 OS 예, 이런 것도. 그리고 삼라만상이 질서를 뜻하는 고대 수메르 신화의 핵심 교리예요. 이는 인류의 사회제도. 예, 사회제도도 다 기억이잖아요. 그 다음 기술. 여러분이 전기기사든 못하면 기술. 그 다음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개신교, 불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식. 제가 얘기했죠, 의식. 의식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통사고 나도 절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은요, 염증만 있어도 절단합니다. 예, 그게 염증이 퍼지니까, 그게 암이 되니까, 염증만 돼도 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잘라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오면은, 그게 혈관이 안 돼갖고 딱딱 만져봐요. 그래서 썩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절단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예, 소식하고 당도 조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당뇨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이 손발이든 마디 끝자락 같은 게 혈액이 안 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면 보기에는 멀쩡해. 예, 근데 벌써 혈액이 안 가서 괴사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라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 세계적인 병원에서 주치의님이 MRI 찍더니 고관절고 부러진 데가 괴사가 있다고 자른다고 막 이러면서 인공관절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절단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인공관절 끼면은 그 핀 3개만 몇 개만 박아도 아파갖고 염증으로 걷지를 못해요. 그 순간 인공관절하는 순간 민폐인 거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를 제가 고정핀을 꽂아보고 알았는데 제가 다시는 인공관절 넣겠나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고. 어차피 일하지 못하면은 재활 안 돼서 예, 어차피 운동 못하면 저 세상 갑니다. 예, 어차피 죽는데 인공관절 끼고 몇 개월 더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 각오로 예, 그렇게 그때도 의식을 꽉 잡고서 예, 현대의학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2 보고도 제2는 결정장애에 또 의사가 하늘같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보니까 의사가 자르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예 그러면서 애정결핍증이니까 걔는 그러고도 나무래요. 그래서 지옥 가도 자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 자유의지. 심지어 인간의 감정과 품성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신들의 막강한 힘과 규범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신들만 강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그 성품도 다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외계인과 인터뷰라고 뭐라고 했어요. 구제국이 그렇게 기억을 지워버린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좀비처럼, 구울처럼. 그래서 의식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똑바로 잡듯이 죽어도 똑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그런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테스트보다는 무슨 전기장 막이에요. 그거를 넘는데 고통스러우니까 똑같잖아요.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 농밭에 가면 멧돼지가 넘어오는 그 전기 같은 거라고. 근데 그게 두렵다고 찌릿한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갓 오브 이집트 영화에서 죽은 자의 심판관과 사후세계인데 이집트 신화 속 사후세계, 지하세계죠. 이 왕이자 심판관이 오시리스와 인도자 아누비스가 등장해요. 예. 그 심판관 오시리스가 산목이에요. 예. 원래 이 세계관에서는 사후세계의 심판관을 통과하려면 부귀영화, 곧 보물을 바쳐야 해요. 이집트나 수메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가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보물, 뭐 액세서리 한 개당 10억 원 한다 해요. 예? 그거를 7개의 관문이 있대요. 얘는 우린 3개인데 7개의 관문을 거치면서 그거를 내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관문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건 수메르랑 이집트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전기장 막이 있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식만 딱 있으면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전제기 제목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의식만 있으면은 통과되는.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덤프트럭에 뇌가 밟혀가지고 눈이 터졌을 때 밝은 걸로 영화 파노라마 음악 클래식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서 그런가 그런 전자기장막을 못 느꼈어요. 바로 밝은 빛으로 해서 천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 오래 사역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갑니다. 그냥 그 전자기장막도 못 느껴요. 저 그걸 요번에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실히 있죠. 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바로 그냥 전자기장막 없이 바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꿈에서 계속 뭐 순댓국 못 먹고 불안하고 막 공포심 나고 그러는 거는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공황장애마저도 뛰어넘어야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마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약하면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구원론이 맞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한다고 의식이 되나요? 뭔가 초자연적인 이런 구세주를 해서 그런 절실할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를 그 전자기장막은 요구하더라고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임사체험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그렇게 필름이 지나가는 파노라마까지 갈 당겨면은 이미 천국이든 가가지고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책을 심판관에 들어가면 저희 생명의 책이라고 있대요. 그게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기억 중에 나쁜 기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을 대신 내가 받고 그게 말 그대로 지옥에서 형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순식간에 저희 책이
몇 초 사이로 찌찌찌찌찌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다 따뜻해.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제이 키울 때. 제이가 어린아이처럼 와가지고 그 네 발 걸음으로 이러면서 입에다가 쭈쭈 그거 끼고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걔는 그래요. 제 호칭이 맨날 바뀌어. 어쩔 때는 형, 어쩔 때는 엄마, 어쩔 때는 아빠 막 이래. 그러면서 막 기어서 와. 그래갖고 저 먼저 갈 수 없어요. 저 죽으면은 제이가 아직 어린아이라서 걱정돼서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서 딱 말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스피드가 빨라져. 천국 올라가는 스피드도 빨라지고 그래 정광석화처럼 되고 어렸을 때는 그때는 믿음이 성숙치가 않고 그러니까 막 그 과정 세계의 하늘 그것도 막 가는 과정도 힘들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숙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이 세계의 관에서는 4, 5세기 심판을 통과하려면 보물을 바쳐야 된다 했죠. 총리, 이 사람이 인간 건축가예요. 그게 뭘 또 뜻하는 거예요? 건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뉴딜 정책. 근데 얘는 어땠어요? 자기가 건축가였어. 그러면 만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영양실조 안 걸려서 30몇 개의 감각 한마디 시각 후각 뭐 이런 걸 지켜줘야 되는데 얘는 그 돈을 자기의 보물을 사들이고 세트라는 그 악의 신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남들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한테 눈도 뺐고 심지어는 호루스의 눈도 빼가잖아요. 그게 장기 매매랑 뭐가 틀려요? 육사비계 하는 짓하고 똑같죠. 걔네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악역의 세트왕 밑에서 일하던 인간 수석 건축가예요. 그래서 삽목인데도 목수인데도 이런 식으로 물질에서 이화로 해서 독재자로 하면은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우슈예요. 죽어서 사후세계로 갈 때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 엄청난 보물을 준비해 심판관 앞에 바치려 해요. 그런데 이때 어땠어요? 태양의 신 나, 거기서 할아버지가 나와요. 라는 매일 밤 우주곳 7개의 세계에서 고대 이집트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해오는 거대한 괴물 야프피스라고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행위구원론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자기장 이런 게 뭐로 느끼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괴물로 느껴지죠. 공황장애 막 이런 사람들이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돼지우리 같이 멧돼지 같이 농사 지을 때 그러면 그게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가서. 그래서 걔를 막아내는 영원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영화 후반부에 악신 세트가 이 균형을 깨트려요. 왜 깨트린다 했어요? 혼자서 싸우기 힘드니까 독수리 오용제 해가지고 호루스도 있고 이시스도 있는데 걔네의 달란트를 장기 매매해가지고 지가 다 그렇게 심장도 호루스의 뭐 이시스의 심장을 낀다든가 호루스의 눈을 뺀다든가 이래갖고 그동안은 어렵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다민족이라고 했죠. 그리스 애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처하게 되는 것은 수메 신화의 매, 곧 기억 저장 장치, 곧 위식 자유를 가진 호루스가 싸워 자기 눈을 돌려받는 게 그게 기억을 돌려받는 상징이에요. 이겨서 세상을 구해요. 그게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려 왕건이 건국할 때 장보고라는 애도 그 자유무역 시스템을 지키던 애예요. 근데 걔가 밑에 있는 신라의 그런 왕족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그렇게 밑에
유다 같은 애를 보내가지고 자기 양자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보고를 죽여버리니까 5년 만에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러면 뭐 되겠어요? 전쟁밖에 더 나요? 전쟁은 뭐가 돼요? 나중에 무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메르 문화에서는 7번을 멸망했었다. 이번이 8번째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팬데믹. 팬데믹이 일어나도 자유무역 시스템 무너지잖아요. 격리하니까. 하여튼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7개의 세계는 주로 고대 중동 및 유대교 우주론에 뿌리를 둔 7하늘, 세븐 헤븐 구조를 의미한다. 두 종교 모두 창조주가 계신 최고 높은 곳을 향해 중층에 쌓인 영적 물리적 하늘의 단계를 공유해요. 천사의 7계급도요 그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엔젤이라고 했잖아요. 7계급. 그것도 원래 천사라는 그 계급을 한 게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마 천사하면 3계급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 엔젤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계가 누구겠어요? 미카엘. 그 다음에 천국.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중간에 나머지 자잘한 엔젤들은 천사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는 그 치천사들, 우리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뭐 이 정도. 그리고 그런데 그거는 계급도 3개가 맞죠. 그래서 개신교가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두 종교 모두 창조주가 계신 최고 높은 곳을 향해 영적 물리적 하늘의 단계를 공유해요. 이슬람교의 7개 하늘 곧 사마와트 꾸란의 기록인데 꾸란에 따르면 알라는 세상을 위로 층층이 쌓인 7개 하늘로 창조했다고 말하고요. 최하층 하늘은 별과 달 등 우리가 관측한 우주의 천체가 포함된 가장 낮은 지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의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미라지 곧 야간 승천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야간 여행을 하며 이 사람도 야간에 갔잖아요. 저도 꼼꼼해요. 별이 보여. 항상 그렇게 잘 때 그렇게 수면 무호흡하다가 갔으니까. 아담, 예수, 요셉, 모세, 아브라함 등 선지자들이 각 층에 머무는 7개 하늘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전해져요. 뭐 이것도 따지면은 뭐 통과했는데 여기서 뭐 아담의 하늘, 예수의 하늘, 요셉의 하늘, 모세의 하늘, 아브라함의 하늘,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냥 천사들이 사는 데구나. 그리고 딱 선지자가 사는 데구나. 딱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많이 죽어보내는 임사체험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하여튼 기독교, 유대교 묵시문화 및 외경이에요. 7개의 하늘인데 정경 성경 본문에는 7개 하늘에 대한 세분 묘사가 안 나와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거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 외경인 이사야 승천기에 나오는데 외경이래요. 이사야서는 나오잖아요. 그게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거기서 더 늘리면은 쫄려. 그래서 승천기는 지워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가 66인가 봐.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늘이 7개의 층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어요. 유대 묵시문화 정통에서는 첫째 하늘 빌론, 장막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물리적인 대기권을 의미해요. 부터 시작해 둘째 하늘인 해와 달, 별 등 전체가 존재하는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라키아가 있고 이게 7개를요 제가 개신교의 3개로 이렇게 뭉쳐서 만든 거예요. 결국은 3개더라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피조물의 영역을 넘어선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극치에 달하는 영적 천국 곧 낙원의 최고층 아라보스까지 점진적으로 거룩함이 심화되는 구조로 묘사돼요. 결국은 7천국이 아니라 3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상 천지인 아니에요.
그 왕이라는 상징이 있는, 그죠? 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왕이다. 그래서 세 개예요. 천. 예, 그 다음에 지. 천지. 인.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게 왕이고, 그게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이고. 예,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수메르 신화 속 이난나의 명계하강에서 7개의 문과 빼앗긴 보물들은 첫 번째 문은 머리에 쓰던 왕관, 두 번째 문은 귀에 달던 귀고리, 세 번째 문은 목에 걸치던 목걸이, 네 번째 문은 가슴을 꾸미던 장식, 다섯째 문은 허리에 두르던 허리띠, 여섯 번째 문은 팔과 발에 차던 팔찌와 발목, 예, 장식, 일곱 번째 문은 몸을 가리던 마지막 의복이에요. 이난나는 이 7단계를 거쳐 알몸으로 저승의 여왕이 언니 엘의 시키카르 앞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죽음의 판결을 받아 시체가 돼요. 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 삼천국이 많다고. 예. 여기에서는 수메르라든지 이런 그 이집트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외계인의 인터뷰에서 구제국 애들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들었으니까, 좀비를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걔네는 물질에 빠진 애들. 한마디로 여성제의 교회처럼 물질 우상 숭배해갖고 물질을 많이 낸 순서대로 그렇게 주는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시체가 되고 걔네들이 구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냐? 도미니언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삼천국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파들인 거예요. 오순절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 좋을 대로 해 그러잖아요. 제가 제이한테도. 그게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대로 해. 네, 그럽니다. 난 초등학교 시절 이전부터 영양실조로 유체 이탈고 임사체험 등을 많이 해서 죽어서 가는 곳을 자주 들락날락했다. 첫째 하늘은 현재의 물리적인 대기권이 있고 잠깐만요. 대기권이 있고 둘째 하늘인 해와 달, 별 등이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 전자기장 같은 초음파의 막이 있어서 시끄러운 소음 같으며 그것을 강한 자유의지 곧 의식으로 지나치면 셋째 하늘이 제가 그렇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교통사고 났어. 눈알도 튀어났어. 척추도 7개가 부러졌어. 허벅지는 다 갈렸어. 예. 뼈가 보이고 막. 예. 보통 사람들이면요 그 정도 되면 의식이 잃어갖고 기절합니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의식을 잡고 있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임사체험하고 그렇게 천국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의식이 강해진 거예요. 그 정도의 괴물이면은 천국을 정광석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도의 의식을 요구하는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겠고 그 전자기장이 너무 빡세. 그 정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죽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전자기장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 재능 기분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 같으며 그것을 강한 자유의지 곧 의식으로 지나치며 셋째 하늘이 빛과 같이 아무 밝은 천국이 나오고 그곳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옹기종기 그 가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모르는 가족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냐? 여성 제이가 돈을 우상 숭배해서 그 공무원 남편 장애인한테 결혼할 때 애 낳나 확인한다고 낙태한
그 폭사 소가수다의 금명이 같은 애가 저를 반겨줘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근데 낙태해가지고 그 죽을 때 그 고통으로 해갖고 분노하고 원한해봐요. 그래서 항상 생명을 사랑하라. 근데 육사국은 장기매매까지 하니까 얼마나 악업을 많이 쌓겠어요. 세트 같은 거죠. 하여튼 옹기종기 모여서 영웅담을 시끄럽게 하루 종일 이야기하며 지내고 있더라. 그거로 지나면 저희 집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천체가 있어. 방만 1000개가 넘어요. 수천 개예요. 가깝고 또 뭐 버릇이 뭐예요. 아 여기 도색 좀 해야겠네 하고 뭐 도색하고 있고 우리 외할머니 공부 잘하나 확인하고 있고 문 열어보고 하여튼 그런 인생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사진이 많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냥 간증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간증설교를 하려니까 임사체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설명해야 돼가지고 자료 조사를 해본 거예요. (2026년 7월 30일) 오전 9시 58분 병 쓰레기 분리수거. 아주 제가 분리수거 해주니까 그냥 아주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또 저희 옆집이 이사 왔거든요. 근데 중고 자동차 그쪽에 직원 같더라고요. 근데 느꼈어요. 아, 저 사람 정신분열이구나. 뭐 전선이 있으면은 그 전선을 당겨가지고 파괴해요. 어제 한 2차례 그랬어요. 그래서 2번 고쳐줬는데 아마 잘렸겠죠. 제 글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쪽에 그 라인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얘 정신분열 같다 그러면 잘라요. 이번에도 그 실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같이 일하던 그 주말조 한 명이 잘렸대. 제가 정신분열 같다고 하면 있잖아요. 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확인하면은 자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애들을 저한테 보내요. 그랬더니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멀쩡한 그 타일 있죠. 이뻤거든요. 그걸 깨부셨어. 그러고서 버리면 되는데 제 그 시설 보수한다 모아놓은데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따 사진 또 보여줄게. 2028년 7월 31일 오전 11시 8분 평일에도 고정 근무해달라고요. 나 죽을 일이 있어요. 주말도 힘들어 죽겠어. 막 생각 같아서는 산재보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실비보험 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보험 대리점 자격자라서 최소한 산재보험 하려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요리밖에 허정달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산재보험의 최하 기준이 60시간 뭐 이럽니다. 그래서 제 주말에 근무하면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이든 4대보험 받으려고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난 일할 의무를 못 느껴. 왜냐하면 어차피 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차피 뭐 이거 모아놔봐야 나중에 쓰레기 조각 될 텐데 잉여 돈 한 2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제이 도와주고 불우이웃들 그 돈을 하면서 저는 항상 100% 기부했어요. 말로는 30% 남겼다 그러는데 그 30% 남긴 것도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 후유장애든 보상금으로 해서 남긴 거지 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 정도로 제이 하나 먹이고 살리는 것도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여성 제이 해준다고 돈이 안 모였고 그 이후에는 제이 해준다고 돈이 안 모였는데 하나님이 야 너 노후 대비해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또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전 11시 3분 근태 확인과 평일 근무 가능 여부 논의 이렇게 이게 녹음도 되고 좋아요. SK 거 이름 까먹었는데
그래서 녹음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틀 정도 일했더니 뭐 사원 번호까지 줘. 그러더니 하도 잘한다고 평일 근무 가능하냐고 뭐 이런. 그럼 저는 절대 그래요. 땜빵은 해줄 수 있어. 땜빵은. 걔가 갑자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집 다닐 때 루에르 그 사장님이 그 티벳계 화교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말수가 없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눈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상 보듯이. 그분이 딱 11시 되면 전화 와. 오늘 일단 오기로 했는데 빵꾸 냈네 이래요. 그러면 예 하고 가야지. 빵꾸 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득이잖아요. 뭐냐면 그날 최소한 거기 가려면 2시간 걸렸거든요. 그때. 그러면 딱 도착하면 11시 빵꾸 냈으면 1시예요. 근데도 가서 일하면은 하루 일당 줘. 그러면 나는 2시간 꽁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도 고마워요. 왜냐면 일당으로 하면요 11시 지나면은 일당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고정이니까 그렇게 쉬는 휴게 시간에도 불러요. 그래서 그땐 정상인이라서요 제가 쉬는 날이 없었어. 맨날 빵꾸 내가지고요 일당들이 안 오니까 진짜 한 달 내내요 쉬지를 못했어. 그 정도로 땜빵을 했습니다. 그땐 제가 체력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그때 면접할 때 아니 저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서 하루 이틀 하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 여기보다 더 빡센데 이랬다. 배달이 그래요. 배달 자체가 땜빵하고 그러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손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처럼 4시간이든 중간에 한번 쉬게 좀 해달라 1시간 그게 도입된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집은 휴게 시간 없이 여전히 12시간 할 겁니다. 그냥 12시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죠. 근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몸이 안 떨어져. 2026년 7월 30일 오후 0시 12시에요. 4분. 이게 0시로 해야지 안 그러면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0시 하면 12시로 하시면 돼요. 공부한다는 제2문자. 9월 29일까지 다니고 실업급여 신청 후 11월 7일 소방상비 기사 전기파트 한 번에 합격할 거야. 11월 7일 시험 치고 인천 지역으로 여기 저기 원서 넣어야지. 가까운 곳 학교 통유서도 소개해달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보면 공부도 실현고통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부시키는 게 제1의 천국 보내는 비결이에요. 공부가 가장 쉬워요. 장승주 씨처럼. 그래서 이 정도로 강박으로 해가지고 기술사 정도의 난이도만 돼도요. 그 전기 벽 있죠. 쉽게 지나갈 거예요. 저는 기술사를 따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제이는 그래서 지금 기사 따고 이 기사 쌍기사 탔잖아요. 공사기사까지. 그래서 상기사 가는데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는 걸 느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그러면서 열반의 경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런 믿음의 단계를 올려요. 예수님은. 그게 얘한테도 물리적으로도 좋고 공부 잘하면 취업도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방식.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래서 여동생이 최근에 자기 이혼해갖고 오면은 내가 사회복지사 너 교수 시킬 건데 할 거야? 그러니까 응 그랬고 남편만 오케이 하면은 제 여동생도 공부 가르쳐갖고 박사 만들고 내 엉덩이도 막 만져주고 그랬을 텐데. 저는 제 여동생 겨드랑이 살밖에 못 만져요. 막 만져 막 이래요 걔도. 그런데도 안 돼.
채통을 양반에 채통이 있어. 우리 한양조씨 가문인데 안돼 우리 외갓댁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겨드랑이 쎄 줘봐 그러면 거기나 만지고 있어. 하여튼 시설관리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요. 제의가 이렇게 됐어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설미화관리 도급계약이 2026년 9월 29일자로 만료됨을 통지합니다. 사유 시설미화관리 근로계약 만료. 그래서 대기업가라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인데도 그런 빌딩이 여기는 도급계약이잖아요. 빌딩이 망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이가 삼성그룹 협력회사 다녀갔고 그때도 걔가 반도체에 있다가 그 디스플레이로 옮겼거든요. 그 회사가 도급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옮기면 되는데 얘는 그거보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싼 기사 따고 그리고 너 그거 다 따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 가. 그런데도 본인이 동성연애자라고 기종노조 족보기 놀려대니까 직간에 자수성가한다 고시원 갔다가 아니 에어컨 해준 데가 어딨어요. 고시원에서 전기세가 고시원비보다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다고 폭염이 걔를 회개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근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8월 10일 날 보냈대요. 이게 제이가 다니는 주식회사 그쪽에 대기업인데 대표이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부서 이전이 되니까 가면 되는데 뭐 제이는 뭐 공부하고 싶다니까 그래 너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2026년 7월 31일 오후 0시 12시 16분 끝만 보면 당기는 습관이 이웃집 사원이 시설 파괴 이거를 당겨놓고요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떨어지니까 남의 물건을 막 건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벽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원은 쓰면 안 돼요. 남의 물건을 건드리니까. 그래 놓고서 여기다가 내가 이거 하수구 청소할 때 쓰거든요. 거기에 막히면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와, 황당하대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서성이는 그 외부 집수정 투신 그 게이 전과자 남노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살던 사람이에요. 2026년 7월 31일 12시 22분 끈당기는 사원이 시설 파괴 이쪽으로 사진 보여주는 여기 있던 거거든요. 요거 앙카가 빠진 거야. 아이 짜증나. 그래서 새로 박았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사람 체중 심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면요 다 빠집니다. 앙카.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분열입니다. 이 정도면 정신분열이에요. 2026년 7월 30일 오후 0시 28분 끝만 보면 당기는 사원이 시설 테러 수리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응급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고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박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12시 28분이고요. 그러고서 이거 먼저 한 거예요. 7월 31일 오후 0시 12시 38분 PT 뿅 비닐 종이 쓰레기 분리수거. 아씨 아니 내가 해주니까 거의 매일 하잖아요. 이러다가 여기가 기숙사식으로 하면요 요 기숙사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걔네들 쓰레기 한 개씩만 버려봐. 하루에도 2번 3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나머지 윗세대들은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밑에 애들이 막 그 기숙사 사원으로 해서 쓰레기가 허벌나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가서 앞에다 붙일 거예요. 그거 지금 이쪽에 이 분리수거는 저희 세대에서 하는 건데, 모여서 하는 건데, 댁들은 돈도 안 내고 이러니까 청소비도 안 주는데, 기숙사 그거 우리가 청소비 다 7,800원씩 내가지고 이런 거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 서비스로 하는 건데 댁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면서 앞에다 쓰든 거기 사장한테 얘기하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버리지 말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버리니 나도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기숙사가 안 좋은 거예요. 감안하는 거 보니까 기숙사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2026년 7월 30일 오후 12시 54분. 공부만 한다는 제2의 다짐원. 응, 너 좋을 대로 해. 응, 마음 오는 대로 공부할 수 있을 때 확실히 하려고. 정말 공부는 때가 있다라고 느껴. 맞아? 솔직히 내가 형 이야기 처음부터 듣고 20대 때 법학과 다녀서 다음 변호사 아니라도 다른 것 했어도 인생은 변했을 것이고, 2015년 형이 조언했을 때 과감하게 그만두고 공부해서 전기기사 취득했으면 현재 사는 인생 자체가 변했다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모든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 네, 마음 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대로 좋을 대로 하라고. 현재 노사 알 수 있으면 정말 최선 다하는 것. 또한 현재만 가능하고 가장 빠른 시기이다 생각해. 간호대 빨리 그만두고 작년에 전기기사 취득한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그래서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소방설비 전기까지 하고 기계는 회사 다니면서 주경야등 할 거래요. 그래서 얘가 관두면 한 4주 정도. 그래서 형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또 무한카드 줄게. 뭐 이러면서. 뭐 4주야. 뭐 걔 19살부터 계속 여성 제이마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완전 나라 아빠. 친부모야. 걔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기종노조조폭이 동성애자라고 놀려대니까 이제 집 나가가지고 산전수전 고생하니까 이렇게 현실이 가혹했어? 이러면서 그 뒤부터 맨날 나보고 감사하대. 철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가 영원히 철없이 살았어도 난 좋아. 뭐 이래. 왜 넌 내 펫이니까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저는요 생색내지 않아요. 모른 체해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 친척들이든 여동생이든 모르니까 서로 간에 발정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잘생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멋있었나 봐. 그래서 친척들이 가만 안 놔뒀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네들 그 시절에 조폭이 많았어요. 골목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 싸워주고 그 미도리의 나날에서 미도리 같은 그런 상사병들이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촌 오빠든 여동생이든 이러던 애들이 크니까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물질 우상숭배하고 돈 많이 주는 남자한테 가고 그런 식으로 됐지만, 어렸을 땐 순수하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이렇게 나쁜 애들한테서 구해주고 미도리의 나날 영화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게 멋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게 저희 친척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저는 중앙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학도 다 있으니까 구강성교가 어떻고 항문성교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 아는데도 거기에 HIV 후천성 면역계피증 걸릴까봐, HPV 그 사마귀든 그런 게 다 암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염증만 있어도 암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학문 선교도 여성 제의마저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성 제의는 구강 선교는 했었어요. 왜냐면 걔가 그냥 물어버리더라고요. 한번 지가 물어버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비이성이라는 걸 공부했나 봐. 그 뒤로 구강 선교 안 했어요. 한 6개월인가 해줬어. 공원만 가면은 맨날 내 거 물어버리는 거야. 너무 탐스럽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그때 은근히 했어요. 야, 그거 되게 위생이 안 좋은 거야. 내 그러면서 그 정도만 얘기해. 그러더니 집에 가서 찾아봤나 봐. 그랬더니 걔도 병 걸린다는 거 안 거예요. 그 뒤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근데 몰라서도 그래요. 몰라서도. 하여튼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줘 막 그러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숙련이 돼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정자 나올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숙련이 됐는데 내가 비생이야 병 걸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산이 들어가 있는 그 자궁이야 뭐 이러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이 좋아요. 여성제의도 그렇게 책 좋아하는 애라서 내가 얘기하면 찾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책이라면은 배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8분 세 번째 컴퓨터 메모리가 녹슨 건지 고장나서 지우개로 수리.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래서 어머니가 꿈자리가 안 좋았나. 하루 만에 동시다발로 다양하게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켜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습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이 슬었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빼가지고 슬롯도 바꿔서 끼고 지우개로도 해주고 그랬더니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귀찮아가지고 전원이 이게 켜져 있으면 그나마 리드 등이든 켜져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제습기식으로 되잖아요. 녹 안 슬게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원선이 항상 꽂혀 있어요. 세대 컴퓨터 다. 저는 집에 항상 컴퓨터가 세 대예요. 그래서 다 10년 넘은 게 두 대고요. 이번에 새로 맞힌 거 한 대. 저쪽에 가면 또 한 대 있어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아예 그냥 사용 안 하려고 거기 해놓은 거예요. 하도 수리해서 쓰니까 고장이 안 나. 10년이 넘어도. 이게 왜 이게 뒤로 밀렸을까? 2시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해주고 들어갔죠.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9분 끝만 보면 당기는 사와 정신분열이죠. 이 타일도 시설 파기한 모습. 그 신발장 옆에 보면은요, 거기가 습기가 많을까 외부니까 그런 데는 곰팡이가 잘 슬어서 타일로 붙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타일을 그렇게 여기 일본의 그 대림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파괴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파괴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이쁘대. 그러면 파괴하려면 다 파괴하든가. 그냥 자기간 정신분열이 오니까 그게 벌레로 보였나봐. 제가 정신과에도 많이 있어봐갖고 그래서 벌레 잡는다고 그 망치로 때려부신 거예요. 그 스패너 같은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큼지막한 거. 거의 50cm, 60cm 크기 하더라고요. 그걸로 깨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래서 청소행정과 다녀서 이거 도자기 유리 쪽이래 갖고 그 마대자루 있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팔아요. 동사무소에서 안 팔고 청소행정과 가야 돼요. 영수구.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담는 거라고. 그랬더니 요 앞에다가 우리
버려놓은 거예요. 그 며칠 계속 이렇게 보이면은 그 집에서 한 거 알았으니까 여기 주인이든 처리하라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저는 기억나죠? 그 하수구 냄새녀가 페인트 칠해달라고 그 위에 현관문 위에 그거 때려 부셔가지고 그거를 우리 쪽으로 밀었는데 저 하나도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냥 놔둬요 그대로. 그다음 나중에 청소 그 7,800원 내면 오는 분이 밖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그때 내줘요. 왜냐하면 버릇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 테러 했는데 제가 계속 해주죠? 그럼 재밌어서 계속 테러합니다. 그게 교육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신분열 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금 골치 아파요. 그래 놓고서 또 배를 또 누르더라고요. 지가 또 테러한 거야. 야, 자려고 낮잠 좀 자려고 했더니 배를 띵동띵동해요. 그래서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9분 8분 앙카를 2개 설치했어요. 요거를 또 잡아당겨가지고 그 앙카 박힌 거를 또 빼버린 거예요. 와, 매달린 거죠 체중으로. 그러면 이거 내 전선 흐른다고 그랬어요. 전기 흐르고 있다고. 그러다가 전선 그거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당신 감전한다고. 이거 전기 있는 거라고. 그리고 옆에 펌프 있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 전에 구로구 그때 침수된 거 기억나냐고. 그때 우리 집도 침수됐었다고. 용량업으로. 시간당 100ml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여기도 하나 설치한 거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복도 거실까지 잠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빼줘요. 여기 현관에 물탱크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잠겨서 우리 현관까지 하면은 그 펌프가 움직여가지고 그 외부 집수정에 그 한 대가 돌고 얘가 돌고 그래서 2대가 빼줍니다. 그래서 100mm 카바가 되게 구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4단계예요.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집수정 펌프. 2단계는 양수기. 3단계는 그 현관 계단으로 물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칸막이로 해놔서 현관 계단으로 했는데 거기가 물이 꽉 차가지고 계단 한 단계까지 하면은 그러면 저희 방은 다 잠기죠. 그러면 그때 4단계. 그래서 얘가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4단계로 해놨어요. 100mm 이상 돼도 저희 집에 가전제품은 구할 수 있어요. 바닥 청소는 안 돼도 가전제품 높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산 졸라 펌프예요. 잘 작동됩니다. 불의식이고 그렇게 4단계로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테러를 한 거예요. 그 가는 전기선을. 만약에 계속하면 계속 고치면 돼요. 우물 파면은 이삭처럼 우물 팠는데 또 조폭이 메꿨어. 그 조폭이 이웃집 끝만 보면 당기는 그런 정신분열 사원이 고장냈어. 계속 수리하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 되면은 그 주인집 사장한테 얘기하면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요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백화점에도 그 정신분열 사원이 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인지 한 명 관뒀다고. 그렇게 제가 문자로 제보하면은 바로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중고자동차 사장님도 주식회사든 사장이니까 특히 이슬람은 더 심합니다. 걔네들은 여자 쳐다보면 봐도 눈을 도려내는데 정신분열 가만 놔두겠어요. 이렇게 시설 테러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보고 자기 사원들 제정신인가 아닌가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이쪽에다가 하숙집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 저는 감별해주고 천국에 상급 쌓는 거고 좀 몸은 힘들지만 어제도 앙카 박느라고 개고생했지만 여러 번 바꿨고 여기도 봐봐요. 얼마나 힘껏 당겼으면 여기 보세요. 이게 떨어졌죠? 그 시멘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다 보수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보수하려면 페인트 같은 경우도 꺼내야 되고 그 도료 장비들이 있어요. 컴프레서하고 막 그러려면 한 번에 하는 게 나아요. 정리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쌓는다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테러하는 게 하나도 열 안 받아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열받지. 왜? 내가 힘드니까. 막 승질내고 분노하고 원한하고 막 예? 걔는 단지 정신병인데 저처럼 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예? 천국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 걔가 불의이웃이야. 정신병이야. 살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 끝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분열이 와갖고 뱀처럼 보이고 거미줄처럼 보여서 당겨버려. 제거한다고. 그러고서 회사 들어갔더니 타일만 보면은 저기에 자기를 무는 뱀처럼 보여. 그래서 망치로 때려 죽였어. 근데 알고 보니 타일이 깨진 거예요. 근데 쟤는 나쁜 정신분열이에요. 착한 정신분열들은 상관없는데 나쁜 애들은 저렇게 테러합니다. 그런 애들은 가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시설 그게 남아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나쁜 정신분열만 가려주는 겁니다. 제가 착한 애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넘어가야죠. 네,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2026년 7월 31일 오전 10시 55분 경력 간호조무사님이 내가 좋은가 보다 며칠 전에는 엉덩이 만지시더니 오늘은 얼굴이 빨개지시며 수줍어한다. 서울과기대 시절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한결같이 사니까 여동창부터 기독교쟁노회 목사딸까지 밝아봤다시피 달려들고 심지어는 누가 결혼 먼저 하나 하며 여동창들끼리 경쟁까지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라고 할까나?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부자가 안 될 리가 없고 결혼도 잘하는 거다. 뭐 날 좋아해서 형수님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비결처럼 말이다. 하여튼 단골 의원도 날 좋아해서 수줍어하는 경력 여간호 조무사님이 생기니 기분 좋다.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전 11시 31분 역시나 일 잘한다고 평일도 고정으로 해달라고 해서 거절한 녹음 내용이다. 주말 8시간도 체력의 한계라고 할까나. 못된 빵이면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으로 해달라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어디 가던지 일복이 터져서리.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후 12시 49분 범죄 심리학의 살인자는 사건 현장에서 서성이는데 또 외부집 수정 투신 전 과자 남노인이 보이더라. 이번은 현금 태양광 등을 배관 수리 기구로 힘껏 잡아당기고 옆에 묶어놓기까지 하며 마음껏 테러했더라. 한두 번 테러우나. 뒤삭이 우물 파면 조폭이 메꾸고 또 파면 메꾸는 나날이 12년이고 년이고 이제 아파트는 양심가책으로 평정되었는지 근처에서 오는 거다. 왜 경주 최씨 부자가 백리까지 밥 안 굶게 기부한지 알겠는가.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후 12시 59분 귀족노조 조폭이 저러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계시한 제의를 대통령 꿈 이루게 한다고 21, 25이 펜싱역 코치처럼 코치해 주었더니 감사하다는 문자 편지이다. 내가 공부만 하라고 해도 귀족노조 조폭이 동성연애자라고 놀리니까 집 나간 건데 폭염에 에어컨 틀어주는 거 시원히 어디 있나. 결국 더위에 지쳐서 편한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내용인 거다. 모 남자애에게
아무것도 안 바란다.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치매 예방이니까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다. 이쁜 꽃이라서 바라보는 것만도 행복하니까 말이다. 희은 여러분도 산목 의사님처럼 강박 있는 펫 하나 키워보세요. 공부도 잘하고 보람 느낍니다. 희은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21분 왜 태양현광등이 떨어졌나 했더니 외국인 이사원분이 잡아당겼다고 해서 감전된다며 여기 펌프 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했다. 앞에 물건 적재되어 있는 것도 아파트 시설 보수하느라 재료 쌓아놓은 것이라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무래도 중고자동차 직원 기숙사로 쓰려고 구매한 것 같더라. 남중년은 알바하러 온 것이고 벽도배하려고 왔다고 하더라. 히읗 타일이 이쁜데 그것마저 제거해서 깨고 있더라. 히읗 중동 문화도 다양해서 타일로 인테리어 하는 문화도 있고 심지어는 전생을 믿는 이슬람도 있다. 히읗 대표작이 예가 드로제파인데 교주가 창립한 시점에 정권이 바뀌어서 누명 쓰고 쫓기니까 교주가 생명을 최고 중요시하라며 교리보다는 생명이라며 말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곤란 고지 등 숨어버렸고 시리아와 그 근처 국가 고지에 100만 명이 되었다. 히읗 하도 생명이 먼저니까 죽을 위기 오면 도망치던가 아니면 종교의 자유 주면 전생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사우디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슬람도 종교의 자유 주니까 투항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지어는 라인만 할 수 있는 사단장 출신도 있어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 애국한다고 하더라. 히읗 거의 공격력이 해병대급이라더라. 히읗 참고로 시아파 분파이고 시아파는 시원이 마호메트 창립 시점부터라더라. 히읗 그것이 생각나게 하더라. 히읗 하여튼 이슬람인이 집주인 되었으니까 이슬람이 무서워서 귀족노조 조폭 공산당 테러는 줄어들 듯 하다. 히읗 생명을 지키려고 종교를 택한 드로제파던지 다양한 종파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 공산당이니까 말이다. 히읗 컴퓨터도 한 대 고장났고 램이 녹슨 거라서 지우개로 청소하니 작동되고 항상 전원이 들어가도록 본 컴퓨터 있는 전원선에 꽂아두었다. 히읗 현 관계단 등은 또 잡아내려도 안 떨어지게 중앙에 또 한 번 앙카 박은 사진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57분 벌써 두 번째 끈을 잡아 빼서 초인종 올리기에 자기가 수리한다는 것을 앙카 박을 줄도 모르니까 내가 해주었다. 저렇게 고치는 것도 몰라서 걱정되어 외부 집수종 펌프 위치 가르쳐준다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도 귀찮다며 안 나오더라. 그래서 물어봐도 이제 안 가르쳐 줄 거다. 본인들이 생고생하고 알아서 찾아라 그래놓고 내일 오란다나 참 옥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자고 있었으면서 그럼 주인 행세하지 말던가. 하여튼 줄만 보면 당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지 또 시설 파괴하니 다음부터는 알아서 고치라고 할 거다. 그런데 자기가 고치면 되지. 왜 초인종은 누르나 나 참 도저히 문화 차이 때문에 말이 안 통하더라.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후 3시 24분 어머니와 여동생은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이라서 그런가 꿈이 잘 맞는다. 히읗 예지몽인지 외국인이 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전선을 당겨서 앙카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시멘트를 타공한다고 콘크리트 가루를 두 번이나 뒤집어 쓰고 앞으로도 계속 테러할 거라는 식으로 옷 다 입고 외부 집수장 가서 보면 되는데 안 본다고 하더라. 히읗 집이 침수되어 우리 집까지 침수될게 보인다. 거기에 펌프 도니까 전원 차단기 내리지 말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전원 차단기를 끈가 벌려는 요량인지 여러 번 내리더라. 히읗 중고 자동차 직원들이 와서 생활하는 기숙사 용도라고 확인했으니까 쓰레기도 엄청 버리게 보이고 쓰레기도 중고자동차 기숙사 직원들이니까 옆집은 쓰레기 봉투 사서 따로 버리라고 고지해야겠다. 이제 초인종 눌러도 안 나가련다. 어차피 시설 테러한 가스라이팅 일 테니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7월 31일 오후 7시 3분 에혀 항상 어디 가던지 복덩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내가 가니까 매출이 올라서 30분 근무 연장 공지된 사진이다. 평일에도 나와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체력이 한계에 가서 거절하니까 이렇게 근무 시간이 30분이 늘어나다니. 하하. 이상 끝. 네. 저는 산재보험 이런 거 받으려고 4대보험 받으려고 저는 최소한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기기사를 따서 그 대여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으면
그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출퇴근길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쪽 회사 사장이 출퇴근이라는 거 빼도 박도 못하면 주는 거예요. 원래 산재보험이든 이런 거 잘 안 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났어. 집에서 뭐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재보험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불법 대여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격증.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백화점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저를 죽이겠다는 그 기증노조 조폭이 덤프트럭 긁고 와서 제 길에서 밀어버리면 횡단보도 걷다가 그러면 또 산재보험 되면은 제가 지금 5급인데 3급 되면 중증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AI 이런 일자리들이 많아요. 누워서 하는 거 재택근무로. 그런 거 일자리 하면은 또 그것도 산재가 되죠. 근데 그거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죠. 집에만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 산재보험 받기도 요번도 제가 출퇴근할 때 돼서 받은 거지. 그래서 특히 자동차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동하다가 받겠다 그러면은 그게 또 그게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하는 상해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도가 별로 안 돼. 그리고 연금형이 없어요. 상해보험은 일시금이에요. 뭐 고작 해야 한 몇천만 원? 근데 수술 한 번 하고 막 이러면 몇 억은 금세 깨지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상해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나중에 자영업을 하면 상해보험을 듣겠죠. 그리고 상해보험의 약관으로 혹시 치료비까지 되는 걸 이야기. 실비보험이 가장 좋아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때 오토바이 타고 있을 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인만이라도 꼭 들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제이가 저한테 맨날 감사해야죠. 그때 내가 선종 어떻게 보면 암이거든요. 그 걸리기 전에 형이 그렇게 나 챙겨줘서 실비보험 가입해갖고 요번에 암보험하고 실비보험에서 100만 원 이상 벌었다 뭐 이래. 자기 보험료 낸 금액이 벌써 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거 해지하지 마. 너 해지하면 절대 가입 안 해줘.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고마워.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암이라든지 그런 거 없으면은 중증 없으면 가입되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실비보험은 꼭 드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자영업이시다 그러면 상해보험은 좀 드세요. 좀 한도 높은 걸로 해서. 그래야지 교통사고 나더라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간병비가 많이 나가는데 일단은 저처럼 크게 다치면요 3개월인가 4개월은 입원해야 돼요. 근데 그때 한 달에 거의 300이 넘어요. 그러면 4개월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돈이잖아요. 그게 크니까 그 돈도 부담 가시면 간병보험까지 하시는데 그거 뭐 1000만 원은 저는 자동차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통장에도 좀 돈이 조금 있었고. 근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안 줍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현대의 그런 장점인 보험을 이용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 때도 제가 공무원 쪽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공근로 일하면서 하도 제가 일을 잘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제가 좋았나봐요. 안전관리과들. 그러니까 원래 그거 가입 안 해주는데 아주 그냥 속행료로 그것도 66억 지진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 빌라를 해준 거예요. 저희 집을. 아파트죠. 그게 공무원 인맥인 거예요. 옛날에 그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 정주행 회장님이 공문서 그거 안 해주니까 그럼 보험이든 안 해주니까 아침 일찍까지 가서 8시에 나가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 공무원 오기만을 해서 거의 한 달이 넘게 해서 그런 거 허가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산재보험만 되고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 해서 공공근로를 좋아했던 거고. 근데 제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형 만약 형 청소년장과 갔어도 지금 폭염이라서 그때보다 더 젖어서 아마 형 열사병으로 저 세상 갔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형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더 오래 살라고 이렇게 해준 것 같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비만 안 맞고 에어컨만 쐬도 나는 감사해. 그래서 청소행장가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녔잖아. 여기는 뭐 서서 하는데 걷는 것보다 편하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니까 어디 가서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쓰레기 문제도 빌라인데 10세대들이 버려도 뭐 하루에 한 번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하는 거였는데 밑에 기숙사식으로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가 한 사람 쓰레기가 아니라 쟤네들이 뭐 10사람 20사람 돼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집은 쓰레기 따로 비닐에 버려서 사갖고 그래서 배출하시라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힘들면 그렇게 고지임을 할 거예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매번 얘기하잖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고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각오가 뭐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주님이 항상 채워준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지 않고. 저희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은 항상 공황장애 팔면서 순댓국도 못 먹을 것 같아 하면서 불안을 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희망을 주잖아요. 꿈과 희망을. 야, 나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야, 쟤는 봐봐. 아니 어떻게 빌라를 갔는데 아파트가 아니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해. 양심들이 없어. 그런데도 자기가 그 플로리다의 환경 그런 공무원들처럼 그 비단 밴들이라고 보고서 저 사체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 이거 버려놓으면 거기에서 팬데믹 바이러스 나오니까 내 위생도 지키고 여기에서 만약에 무한독감식으로 나와버리면 국이 선양이 아니라 나라의 욕을 매기는 거니까 그렇게 플로리다도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하는데 나도 그런 마인드로 한다. 그러면서 해주면서 힐링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비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50kg가 넘어갔고 알고 보니까 밑에 구멍을 안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 있던 거야. 비 와가지고 아씨 그런 닭대가리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배출할 때 그 젓가락 있죠. 그거 항상 옆에 놔두고 그래서 걔를 뻥뻥 양쪽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배출하니까 비 와도 뭐와도 들어도 편하더라고요. 자꾸 이것도 숙련되는 거죠. 제 임사체험처럼 그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유의지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쥐실험에서 아무리 먹을 거 주고 배급해주고 탕핑족해도 걔가 꿈과 희망이 없으면 자살한다. 아마 육사국의 탕핑족들도 자살 많이 할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19살 때부터 난 셰프가 될 거야. 난 좋은 스승 백정원 씨 같은 분 만나가지고 난 이런 스승님의 그런 빛 같은 후광으로 그래서 요식업계의 대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배달로 도망가니까 오토바이 배달을 미루니까 요리에 집중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법정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요리도 별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회전초밥 같은 경우는 생선자랑 똑같아요. 뭐 그쪽이 빡세다는 건 그 정도로 그 요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굽는 시간이 있고 뭐 이래서 빡센 거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요리니까. 근데 식기세척은 얼마죠? 멍 때리고 있어도 돼. 그리고 유리만 조심하면 돼. 플라스틱은 막 던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에 내가 화나가지고 아니 1시간 휴게 시간 왔는데 막 그게 쌓여있어. 한 명도 안 한 거야. 1시간짜리
1시간 쌓여 있으면은 진짜 대책 없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닦아야 돼요. 숨 돌릴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더니 결국 한 명이 관뒀습니다. 누굴까 궁금하네. 나 예? 저 정신분열이 같다는 그 남셰프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걔는 또 카사노바 기질이 있어갖고 신임 여직원들 나이도 한 3, 40대로 보이는데 신임 여직원 하면 19살 막 이런 꽃다운 처녀들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책임도 안 지적이면서 그렇게 해서 둘이 좋은 거여도 여자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상급 공무원들도 예?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도 자기 손에 물칠하게 했다고 자기 불로소득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욕구가 안 되면 강간이라고 고소해 둔다고. 그래서 절대 여자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많거든요. 제이도 어린아이 같아갖고 한동안 불로소득 하겠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철들고 공부하다 보면 다 돼요. 도교에서 말한 도통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열반의 경지고. 하여튼 그런 금강석처럼 실용고통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천국 기도는 끝났네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노예에 여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매상이 올라가가지고요 30분 먼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끝나면 1시간 정도 자고 나가거든요. 그걸 못하게 됐어요. 지금 밥 먹으면은 바로 씻고서 면도하고 이러고 나가야 돼요. 30분 먼저 나오라고. 아마 내가 고정근무를 했으면은 이거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안 하니까 30분 더 일하라고 이러면서 배려해 준 거라고 느끼네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최소한으로 일하는 거예요. 4대 본받이. 그리고 셰프의 꿈을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백종원 씨 같은 좋은 스승 만나고 싶어서. 하여튼 그런 다 인맥입니다. 뭐든지 인맥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식업은 경희대 호텔조리학과가 잡고 있고 학부는 그래요. 대학원은 한양대 식품공학과,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이렇게 잡고 있다. 하여튼 그런 인맥사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 노예에 연목사님 암이 걸리셨어요. 그 다음에 제 아버지가 폐암 초기래요. 그래서 빨리 낫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다리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 조계종 주지스님 집안이라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둘이 만나면 꼭 얘기해. 이상하게 잘 맞아요. 피가 있나 봐. 그래서 그런 피를 숭상하는 애들이 시아파예요. 그래서 마호메드의 혈계로 이렇게 걔네들은 선지자를 할리프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게 시아파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루즈파인가? 걔네들이 그런 혈적인 걸 봐. 그래서 그 그루즈파 걔네들 창시한 마호메드 같은 그 창시주가 그렇게 오음진리교처럼 누명 있어가지고 교단이 망할 위기 가니까 생명을 구하라고 어떻게든 도망가라고. 그래서 지금도 100만이 넘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실종사였어요. 너처럼 예레미야처럼 시체도 못 파죠. 엘리야처럼 시체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육신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 종파에서. 그래서 재림 예수처럼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애들이 그 그루즈와파인가? 하여튼 걔네들이에요. 그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험한 이런 세상에서도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목표로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 혈육들은 그 예지몽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꿈자리가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저는 유심하게 그날 경계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걔가 정신분열이었고 만약에 묻지마 살인자였으면 칼집 나올 뻔한 상황인데도 예, 분노하지 말 조심하자. 예, 아무리 화나게 해도 그래서 무사히 넘긴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팬티만 입고 있었어. 그래서 옷을 다 입더라고요. 그럼 외부 집수정 와가지고 그거 어느 위치만 하면 1분도 안 걸려요. 예, 그것만 알고서 자기가 펌프 그거 얘기했으면 딴 사람한테 전해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사장인 양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이프래. 와이프가 계약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와이프요? 근데 남편이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마 귀찮으니까 알바래 알바. 아주 거진 병적 허언증까지 있어. 하여튼 그 단가 되니까 어제 저녁에 같이 올 거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역시나 초인종 안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해야죠. 그리고 저쪽 옆집이 사잖아요. 외부 집수정 그쪽도 있어요. 그쪽이 물이 역류하게 되면은 벽을 타서 제2방도 물바다가 됩니다. 벽으로 숨어 들어갔고, 저 집이 완전 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부동산 중개사가 그 습관적으로 그 전원 차단지기 있잖아요. 그거를 지가 나가면서 끄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수정이 돌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제2방도 물바다 돼 있지. 막 벽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다 해서 우리 외부 집수정으로 들어와요. 그 대신 제2방은 벽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물이 그쪽으로 축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보일러실에. 그래서 요번에도 전원 차단기 끄지 마세요 그랬더니 지 나가면서 끄더라고요. 그래서 끄지 마시라고 2번 얘기해도 또 꺼. 저 정신분열이네 이러면서 더 이상 말 안 해요. 고지의문은 딱 2번만 하고 저 안 합니다. 뭐 그 사람이 잘렸으면 다행인 거고 안 잘렸으면은 뭐 넘치면은 앞에 4단계 그게 돌아주겠죠. 대신 저희 집은 침수되겠죠. 냄새 진동하고 그쪽도 한마디씩으로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침수가 되니까 우리 4단계 이거를 펌프를 좀 더 바닥을 파가지고 저 실내 집수정처럼 안에다 설치하자. 그러면 그거 내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옆집이 옛날처럼 원상복구 하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안 해놓는 거예요. 그 불의 감지 장치를 좀 더 밑으로 내리면은 그거 조금만 파면은 충분히 그쪽에서 계단으로 나와도 우리 집까지 안 넘치거든요. 조금만 더 파면.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싸우기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가 폐교위기예요. 그래서 폐교 안 되게 엘리트들이 계속 나와야지 엘리트로 인한 그런 군대식 피라미드. 대통령제가 왜 나왔는지 대통령의 엘리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성이든 신성이든 그런 게 2개 다 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셨고 수메르부터 항상 왕은 하늘이 주신다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왕이 현명하지 못하고 엘리트가 아니고 육사국처럼 공산당처럼 그렇게 무지해 갖고 좀비 같고 뇌에 똥만 찬 애다 그러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외국이 침범해 가지고 스파르타 망하듯이 그렇게 무인도 만들어서 망하는
그런 역사가 재현됐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항상 육군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엘리트 위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경찰, 대학이든 이렇게 키워주는 식으로. 거기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우체국. 우체국을 민영화 못하게. 거기에 한전도 있죠? 한전도 민영화 못하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의사. 소수정이, 엘리트. 그래서 막아줬고, 요번에는 육군사관학교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면 나중에 육사 출신들이 저 지나갈 때,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해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엘리트야 이러면서 자주 국방하고 있어. 요번에 드론으로 날렸는데 일병인데 우리가 몇 개 훈련시켰는데도 이렇게 고속기동에서 드론으로 타격한다고 하면서 방송하고, 그 지휘한 코치가 육군사관학교 대대장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방송을 전 보는 게 좋아서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공산당 같은 자들하고, 똥에 머리에 뇌에 똥 찬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 이재용 회장님도 처음에 노조 허용해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삼성카드 해지했는데 이제 노조랑 싸운다고. 본인이 느껴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노조 허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 허용하려면 한국노총 쓰라고 그랬는데 그 귀족노조 조폭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제 말대로 돼가잖아요. 그러니 안 되겠다 하니까 칼을 사시미를 든 거예요. 그 개혁이 성공하시기를. 그래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특허가 6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지금도 광통신 반도체 메모리를 순탄하게 차질 없이 개발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산당 기종노조 조폭하고 싸우는데, 저보다 돈 많은 삼성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걔네들 무너뜨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돈도 없는데도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용 회장님 회계에서 저랑 같이 싸우고 있어서 저는 기쁘죠. 이재용 회장님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모든 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9장 해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뜨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